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끌려 나온 이 재판정은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체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가지 못하는 것은 예외적인 한 조항을 빼고 그 조항을 빼고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부유하고 지식이 높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희생될 죄인처럼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재판장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법정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법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때 그의 생명은 배척간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한 그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법정에서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장면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 바치신 스승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고난당하시고 박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현장에서 그 자신이 서 있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믿음을 지키다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따르다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현장에 베드로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고난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고난과 내가 받을 손해와 핍박이 두려워서 우리가 주저하며 도망간다면 우리 양심은 우리를 찌를 것이고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믿음으로 찾아갑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베드로처럼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담대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에서 거침없이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임금들과 고위 관직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핍박자와 박해자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체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가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사람을 가리며 전하지 마시고 높은 위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전파하고 부하거나 또한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령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때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정에 있을지라도 그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병고침 받은 자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고 죽였다. 너희가 못 박았다. 죄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죄를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승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님에게 영예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기적 이러한 걸 너희도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대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핍박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높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집에 숨었던 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담대하게 전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침묵도 일종의 부인이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전심으로 기도할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간절히 기도할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그래서 이 편례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법정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섰습니다. 주여,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고 손해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당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 계신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도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권력자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도 위축되거나 조금도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해 편례와 이민절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 간절히 기도하시고